써져 있는 말씀 10월 27일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우리 방송으로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면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시는데 링컨 대통령이 전에 이제 후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링컨도 후보였고 맞은편에 같이 이제 마지막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는 후보는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미국도 그렇게 그때 이렇게 서로 비방했나 봐요. 링컨 대통령은 뭐 비방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다. 나는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열세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을. 그래서 저 사람 못생겼다. 여러분들 고릴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동물원이나 아프리카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 보면 됩니다. 참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은 두 얼굴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절대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 얼굴을 가졌다면 내가 좋은 얼굴 가지고 왔을 때 이 못난 얼굴 갖고 왜 왔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비방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을 임명하는데 누구를 임명하냐면 그 스탠튼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나 참모진이나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님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저 인간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하시고 또 저 사람 돌아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 비방했는지 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만은 국방장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아주 적극적이고 저 사람만큼 능력을 갖춘 국방장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을 세웠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때 암살됐거든. 그때 제일 서러워하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스탠튼. 막 거기서 이 사람은 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면서 그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이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게 이렇다니까. 링컨 대통령이 스탠튼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운 것도 인류 역사상 아주 귀한 일이지만은 전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지금부터도 영원토록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불러주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불러주시고 저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영선 형제가 예수님 먼저 찾은 게 아니라니까. 영선 형제는 예수님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어서 또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불렀어요. 또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생각하는데 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가가지고 마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에 관계없이 불러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뭐 쥐약이든지 무슨 뭐 사기치든지 어떤 뭐 훌륭한든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님 부르신다니까요. 조건에 관계없이. 못나도 좋고 아파도 좋고 부르셔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걸 또 고쳐서 쓰셔요. 부족한 걸 고쳐서 쓰신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첫째는 뭘 봤냐면 저 사람 무엇이든지 충성한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충성. 우리가 보는 눈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보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작품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 부시고 성도들 다 잡아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고 저 쓰레기라고 해서 다 버리는 건데 죽인다는데 예수님도 그걸 보셨다니까요. 보셨어요. 보셨는데 이 바울 전에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거의 한 30대 정도 된. 근데 이 30대 된 청년이 지식이 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문학 박사, 철학 박사, 경영학 박사 30대에 다 가지고. 저는 거의 이렇게 늦게 대학원 막 공부하는데 하여튼 그건 저하고 지식 이 세계 최고예요. 지식 중에 한 부분도 이 세상 사람이 못 따라가는데 한 5가지 분야에서 뭐 최고예요.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되니까 사내 들으면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30살 전에 국회의원 됐어요. 사내들. 세 번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로마 시민권. 가문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 얘기하자면 너희들하고는 밑도 끝도 없다라고. 그 다음에 열심. 이 율법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죠.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슬람 신자들 보세요. 불교 신자들 우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은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충성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이제 그래서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 그 자기들의 스데반 죽이려고 막 땀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맡겨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전에.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예수 믿는 놈 편합니다. 이 신자들이 많은데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사울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합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너희들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완전히 모기 죽이듯이 싹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하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들 다 잡아서 오게 가두고 보니까 저쪽에도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막 거기도 막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님, 지금 다메섹에 저 인간들이 가 있습니다. 저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저에게 공문을 주세요. 공문. 내가 이 사람을 잡아 영장을 달. 그리고 군대 주세요. 사울이 국회의원이지 또 전 세계에서 사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추구성하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군대를 몰고 잘 다메섹까지 한 240여 킬로미터.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교통수단에서 이건 며칠 가는 거예요. 며칠 가는데 사울이 가면서 도대체 저게 누구냐? 저게 사울이 보통 지식이 아닌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거 갖고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도대체 예수라는 저 사람이 누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길래 저 목숨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저 죽을 때도 저렇게 스데반 저놈이 그 얼굴도 평온하고 도대체 뭔가 이게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예수님도 비행기 타고 따라가냐 계속 따라갔어요. 고민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왔어요. 며칠 걸려서 왔어가지고 야 다메섹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사방이 막 호련히 빛이 쫙 비치고 또 소리가 있어.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는데 빛을 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할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도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다른 사람도 듣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딱 사도 바울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 한 명이에요. 나머지도 다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불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불러.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울 말고 여러 사람들이 군대도 있고 했지만 사울아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사울아 두 번이나.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가 아이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모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 지금 내가 지금 이 책임자고 그런데 너 사울아 두 번이나 부르니까 누구시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또 알려줘야 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자기 했던 것과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딱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바로 너 지금 일어나. 그래가지고 너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야. 다메섹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제 뭐 오래된 도시고 막 꼬불꼬불한 길도 있는데 그 중에 라이트 스트리트라는 쭉 뻗은 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직가라고 그래요. 직가. 라이트 스트리트. 이 끝으로 가가지고 막 끌고 가서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 누가 있지 않으면 몇 사람이 그 사람은 눈을 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이러고 끌고 가서 그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서 끝에 그 직가라는 그 길 끝에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거기다가 들여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 3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이 세상 사도 바울이 제일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왜 어려웠냐면 몸이 아프거나 눈이 멀었어도 힘들지만은 내 인생이 뭐냐? 자기가 지금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의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게 하여튼 다른 사람 내가 10,000배 노력해도 사도 바울 한 가지도 못 따라가요. 안 되는 게 없고
또 열심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저 율법 안 지키는 저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피라토에 쓰러졌을 때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서 3일 동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또 이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 어느 곳에서. 사도 바울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제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도 기도했어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울이 온다고 합니다. 사울. 예수님 사울 아시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도들 지금 잡아가 우리 사도처럼 지켜 들어가는데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식음을 전폐하고 비참하게 누워서 기도하고 아나니아도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셔가지고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 이래. 그래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직가라는 곳에 쭉 가면은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것이다. 그 청년은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눈을 못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떠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내가 시킬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근데 이번은 아닙니다. 예수님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알듯이 사울이라는 그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지 사람 죽였고 잡아가지고 했고, 지금 저 군대 몰고 공문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5절 말씀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하여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사울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다 보셔서 예수님은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식, 겸손, 또 복음 전파 다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거 갖가지 무서운 박해자지만 내가 변화시키면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데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첫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면 사도 바울 말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가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 여기서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눈을 떠서 이제 크게 바라봐야 돼. 근데 여기서만 있으니까 여기서만 뭐 싸우고 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를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라고 큰 도시. 옛날에 큰 도시면 지금 뭐 큰 도시는 아니다만 그 다소에 가봤어요. 근데 다소 출신이라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알고 다소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헬라의 언어를 배우고 재판을 배우고 운동 경기를 배우고 문화를 다 배워서 이방인의 것을 낯설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나는 이방, 베드로는 이쪽,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안디옥에서 보가로 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다음에 또 다시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이방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로마 황제한테 가려고 했죠. 갔죠. 임금들에게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또 생활 잘하고 막 다른 딸들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그냥 고린도에 가서 말만 전해도 교회 세워지고 내가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서는데 내 동족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예수님은 위에서 다 보셨다니. 아, 저 사람 충성되고 준비되고 열심히 있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고쳐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치 못한 게 있습니다. 주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성해 주시고 주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따르게 숨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